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아십니까? 예배자를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성도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박세용 목사만 만나고 우리 성도님만 만나고 그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밖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성도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자유로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나?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장막을 쳤어요. 8절에 보니까 그랬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랬어요. 장막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장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장막보다 더 우선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죠. 그 청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예배당을 지었어요. 아직까지 자기들 있을 집도 짓지도 않고 학교도 짓지도 않고 모든 시설을 아무것도 안 졌을 때 가장 먼저 지은 것이 예배당을 졌어요. 신앙의 자유, 이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그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한 게 예배당을 제일 먼저 졌어요. 아브라함도 그게 중요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장막보다 더 중요한 거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우선했어요. 그런 다음에 장막을 친 거예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장막을 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막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집이 있어야 뭐 햇빛도 가리고 추위도 가리고 여러 가지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삶을 살죠. 이게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대표적으로 장막이라면 이 제단은 내 영적 필요를 위해서,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제단이에요. 이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통의 자리가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옮기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제단이 있지만 우리에게 제단이 제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는 구약 시대의 관습이 아니겠습니까? 제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까지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주의 제단에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랬어요. 찬송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제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예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하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가 필요합니까? 아직도 왜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감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습니까? 감사할 게 없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모든 환경을 주신 거 여러분 감사거리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그냥 푹 쓰러져서 거동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것도 아닌 병으로 그냥 그런 분도 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야,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게. 7절에 그랬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이 가나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그의 안에 사레와 조카와 하란에서 모든 얻은 소유, 양도 있어요. 목축을 해요. 소도 있어요. 염소도 있어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중간 기착지였던 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480km입니다. 480km. 근데 뭐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택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냥 배나리 보쯤 일러매고 나귀 같은 데 좀 싣고 낙타 같은 데 싣고 걸어서 오래 걸으면 양이 죽어요. 또 쉬다가 물 찾다가 거기서 여기까지 480km를 오는데 학자들이 그래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렸다. 최소한. 어떤 분은 1년 이상 걸렸을 거라고 말해요. 거기에 그 당시에 강도도 있죠. 맹수도 있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곳에 도착한 그 감격,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저를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감사의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옛날에 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게 성경입니다.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약속의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구약, 신약, 그 뜻이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담아져 있고 영원한 생명이 담아져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 약속이 가득해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감사가 안 넘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안 넘칠 수가 없어요.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주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정성껏 드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감사의 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어요. 그 당시는 집이 있습니까? 전세를 들어가고 그게 있습니까? 그냥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를 쳤어요. 반듯한 집은 아니지만 장막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난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내 친구는 80평에 사는데, 내 친구는 70평에 사는데, 단독주택 10억짜리에 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전세든 월세든 작은 평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게 찬송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게 천국이 돼요. 그게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곳, 믿음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 그게 천국이죠. 그게 천국이죠. 우리가 장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감사가 차고 넘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영원히 어두면 못 알아봐요. 그러나 영원히 열리면, 이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막 벅찬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벅찬 감동. 그럴 때 진정한 예배의 감격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가 넘어야 될 산과 싸워야 될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극복하는데 힘과 능력과 전법을 얻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오늘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거기 도착했는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저절로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했지만 그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땅에 먼저 그걸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씨, 아브라함 씨, 여기 오느라고 수고했어. 여기 당신 맘대로 여기 차지하고 사시오. 그랬겠어요? 그때는 죽여요. 부족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요. 그리고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목축이에요. 직업이 목축이에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우물을 차지하고 시내를 차지하고 초원마다 다 자기의 그 초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만만치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누가 밤중에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무섭죠. 이런 환경이나 이런 모든 상황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에요.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가나안 사람들을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사 약속을 하셔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두렵냐? 무서워? 이거를 어찌 얻을까 해? 내가 이 땅 너에게 줄게. 내가 이 땅 너에게 줄게.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7절 그 말씀 뒤에 뭐가 나오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가나안이 뭐 두렵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아무리 어떤 환경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땅은 내 땅이야. 여러분,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용기가 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났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단의 의미고 예배의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매일 부딪히는 게 있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올까? 오늘은 어떤 인간이 나를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두려워도 그 두려움을 떨치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그런 능력을 갖는 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가나안 땅을 도착한 그 땅의 이름이 6절을 보면 세겜이라 그랬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했어요. 세겜이라는 이거 이름이 그저 써진 게 아니에요. 세겜이라는 뜻이 어깨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깨가 어떤 뜻이 있죠? 제 어깨야, 어깨. 깡패, 조폭, 힘께나 쓰는 인간, 힘께나 쓰는 사람. 그 어깨라고 그러죠. 어깨들.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자리 잡았어요. 어깨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어깨가 있어? 가나안이 두려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예배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를 불안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시시하게 보시면 예배를 전하는 박목사는 인도하는 박목사는 시시할지라도 이 예배의 내용은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 예배가 주는 축복이에요. 튀르키예, 옛날 터키 튀르키예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요, 갑바도기아에 가면 지하 도시가 수십 개가 있어요. 지하 도시가 수십 개가 있는데 지금 발굴해서 개방된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이 한 군데 개방이 됐어요. 지하 한 20층까지 도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8층까지만 무너질까 봐 8층까지만 그렇게 도시가 된 것을 이렇게 개방을 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만든 지하도시, 그게 수십 개가 있고요. 그 지하로 2km까지 연결되어 있고 막 서로 일로 들어오면 저쪽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다 연결이 돼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지금 또 그러고 이제 7세기에 그 이슬람이 또 공격을 해 들어와요. 그래서 살았던 도시의 그 도면이에요. 지금 발굴되어 있는 그 도면이에요. 되게 한 8층 정도만 개방을 했어요. 저도 거기 이제 내려가 봤는데요. 막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공기 통로도 다 만들어 놓고 구석에 우물도 있어요. 우물도. 거기에 들어가 보면요. 학교도 있어요. 학교도 주방도 있고 사람들이 사는 집도 있고 뭐 막 낙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 그림은 이제 뭐 로마군이 들여오면 저 문을 탁 닫으면 못 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만 빠져나갈 수 있는 굴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죽더라도 아이들만 겨우 나가는 굴을 만들어서 그걸로 아이들을 빼내서 도망가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예배실이 그 중앙에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배실이에요.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우리 본당보다 더 커요. 넓은 예배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그게 중요했거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로마군이 들어올지 그 상황을 모르지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예배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수십 명씩 몰려 들어가는데 저기 다 들어가.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제 사진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내려가는 통로, 저런 통로들을 이렇게 다녀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능력이자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이 살아요. 인생이 살아요. 성도들이 수많은 역경에 직면해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의 자리,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담아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봉사하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상처를 받기도 하죠. 사람의 관계에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이 온전한 데가 없어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끼리도 상처를 받잖아요. 가족끼리도.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자식에게서, 부모에게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엔 다 상처를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 우리의 모든 시험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고요, 치료받을 수 있고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예배의 자리에서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그저 순서에 따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다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릴 가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예배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펼쳐질 그런 치열한 삶을 전투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전진, 아브라함의 그런 능력, 아브라함의 힘은 이 제단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듣거든요. 힘을 얻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제단 쌓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은 제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제단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제단에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을까요?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확신이 없고 설렘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거기에 해당되면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예배의 현장에 그분이 오셔서 내 찬송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내 상처를 내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가 진흙탕에 빠져서 허덕이다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기뻐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좋은 옷을 입혀라,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벌려라. 그게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대해 주셔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셔요. 내 찬송을 받아주셔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예배가 달라지죠. 예배가 달라지죠. 아브라함의 제단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힘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절로 옮기면 거기다 또 제단을 쌓아요. 또 제단을 쌓아요. 항상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마다 제단이 남아있어요. 여기 제단이 있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제단이 있구나. 오늘 부분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이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거기가 베델이에요. 베델인데
자,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요. 베델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집, 엘, 하나님. 그러니까 벳엘 요걸 합해가지고 베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오묘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사실을 그게 담아져 있어요. 담아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죠. 아들이 누구죠?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에요. 아, 그런데 이 야곱이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형의 장자를 싹 빼앗더니 형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변장하고 들어가서 자기가 다 받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를 느끼고 엄마가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해서 그냥 정신없이 정말 이 물 한 병 하나 들고 출발을 했어요. 날이 저물어서 인가도 없는데 뭐 좀 이렇게 평평하고 돌이 있는 그곳에 있어가지고 돌 하나를 벽에를 삼아서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꾸었어. 밤에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땅으로 연결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가 좀 몇 절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줄게.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잘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13절. 또 본즉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고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서 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니 놀랄 거 아니에요. 나 여호와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군가 하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 지금 잠자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말씀이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말씀이고 그 아들 야곱에게 오늘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구절 안 적어줬나요? 그래요? 안 불러줬구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네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브라함이 베델이라고 할 때는 거기가 루스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할 때는 거기를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베델이 되었는가? 오늘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2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처럼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왜 야곱이 그 돌멩이 하나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약속했다. 너를 축복하겠다고. 네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그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그래서 하늘의 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처럼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라고
야곱이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개를 삼아 잤던 돌, 그리고 야곱이 잠을 잔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었던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이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셔. 그래서 베델이라고 거기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서쪽은 베델이라고 그랬죠. 서쪽은 베델인데 동쪽은 아이라 그랬어요. 8절에. 이 아이라는 말은 폐허의 무더기 이런 뜻이에요. 폐허의 무더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과 폐허의 무더기라고 하는 아이 사이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고 하늘의 문이 될 수 있고 돌무더기가 될 수 있고 폐허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다. 얼마든지.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막 천국 같던 우리 집이 어떤 때는 막 지옥같이 그냥 싸우고 그냥 엉망이 되고 집이 그럴 때가 있죠. 집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폐허 같은 집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면 그런 가정은 하늘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평수가 높고 아무리 고가의 가구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폐허의 무더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단을 쌓으세요. 가정에서부터 아이를 앉혀놓고 가족이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세상은 안 되지만 상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게 천국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것. 가정에서부터 은혜를 사모하고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가 있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가정을.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단을 쌓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 그냥 아무데나 놓고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 돌무더기지만 보잘것없는 돌무더기지만 기둥을 세우고 단을 만들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어떤 때는 양을 잡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을 때는 곡식을 놓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사는 시간을 요구하죠. 재물을 요구하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제단의 가치를 알았어요. 왜?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약속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아깝지가 않았어요. 시간을 들이고 막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시간의 재물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시간을 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묵상하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헌신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아까운 시간, 귀한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정성껏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은혜가 담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몸을 드리라 했어요. 몸. 여러분, 우리 몸이 가는 곳마다 수고가 따라가요. 그죠? 수고가 노력이 따라가요. 헌신이 따라가요.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오늘 말씀 정리를 간단하게 할게요. 주님 제단 앞에 나의 전체를 올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말씀은 오늘도 동일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았던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배자로 성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복을 누리며 사는 이 시대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